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단어는 코리티아나이즈라고 해가지고 고린도화 되어지다라고 하는 그 뜻을 토대로 해서 풀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화 되어졌다는 게 어떤 말이었냐면,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은 두 개의 항구가 있었던 도시였거든요. 그 두 개의 그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각 나라의 그 무역 활동이 아름답게 잘 될 수가 있었고, 거기서 무역 활동을 중점적으로 나가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세계에 그 각가지 그 유행하는 그 여러 가지 문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문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무엇도 들어오게 되었냐면 우상도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고, 각 전 세계에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죄악과 탐욕과 그리고 사람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오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다 보니까 그 세상에 어떤 더러운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깨끗한 것이 혼합되어진 그런 것이 교회 안으로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고린도 교회도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됐냐면 세상을 닮은 모습이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거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먼지와 같이 달라붙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자꾸 혼합되어져 가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근데 그 혼합되어진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자연적으로 타고 들어온 죄의 역사 때문에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이러한 책망의 모습들이 있는데, 분열의 모습이 있고 음행의 모습이 있고 서로가 고소고발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실제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냐, 돌아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4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4가지 문제 때문에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을 답변을 주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상 제물의 식사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결혼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결혼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해도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 예배에 대한 그런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부활에 관한 문제 4가지를 갖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4가지 이야기 속에서도 핵심적으로 통하는 게 뭐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졌다면 그런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갖고 나만 잘났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때 당시에 교회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쑥 타고 들어온 거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내 은사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귀중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이중구조로 쓰여진 걸 보게 되는데, 육체에 속한 자들이 이 말씀을 접할 때는 육체에 관한 도덕과 윤리에 관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했고, 영적인 사람들은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메시지를 받도록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게 위대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거는 누구 때문에 위대하게 된 거죠? 하나님 때문에 위대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냐면,
자기는 어떤 육신의 그런 속한 지혜를 갖고 전달한 게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 성령께서 경험케 하신 것을 갖고 나눴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받고 스스로 한번 돌아다 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진짜 내가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것인가? 아니면 세속화되어져 있는 것들, 그리고 그냥 단편적인 성경의 지식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닌가 살펴보자는 거죠. 지혜와 지식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지식은 어떻게 하는 거죠? 습득하는 것이고 지혜는 무엇입니까?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헤쳐나가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대부분 이론이라고 하고 지혜는 실제라고 얘기하죠. 경험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가 나타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해갖고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지혜를 경험한 사람인가? 아니면 지식을 습득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아직 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삶에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지는 것 같은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미리 정하신 자에게 주시는 비밀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가르쳐주시는 비밀스러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이 부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요?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비밀스러운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미리 정해놨대요. 그래서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되어진 거라고 얘기했죠. 경험되어진 건데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서 얘기를 하기를 이 지혜가 어떤 거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깨끗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것이 없었다는 거죠. 사람의 말 또한도 깨끗하지 않고 그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마음도 깨끗하지 않고 그 마음을 계속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영혼 또한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우리에게 깨끗한 게 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봤을 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게 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이 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한 사람이 순종하고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 그의 죽으심이 나타난 거를 사람들은 미련해 보인 것이고 그리고 꺼리끼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는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지혜를 경험해야 되죠.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게 되면 이거는 지혜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실제가 되어질 때 이게 지혜로운 일이었구나. 그가 죽으셔서 나를 살게 했다는 것. 독생자 안에만 있었던 영광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이 지혜구나 라고 하는 거는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실제로 경험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눈치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 보면서 하고 벌 받을까 봐 하고 그리고 단순히 뭔가 찝찝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신앙은 그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죠. 신앙은 뭐예요? 신앙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러러 보면서 생활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눈치를 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뭔가 내가 이렇게 계속 빠지다 보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한 몇 번은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경험하는 부분에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흥미로운 것은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자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겠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겠는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는데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었던 순결하고 고귀한 거였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 하나님의 뜻이 보여줬던 유일한 사건입니다. 눈으로 드러나고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죠. 저게 사랑이라는 것이구나. 저게 은혜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신 것, 저게 사랑이구나.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저게 은혜구나.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 세상의 지혜는 아니죠. 이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지혜는 힘으로 모든 걸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 확립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 속에서 왕이 되어졌어요. 자기의 왕권을 어떻게 확립하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자기의 위용을 과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자기를 죽임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승리를 한 거는 똑같은 모습인데 다르죠. 세상의 그 왕들은 칼과 그리고 힘으로 정복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과시하고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승리를 어떻게 쟁취하셨어요?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왕권 확립을 죽으심으로 하냐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다 자기를 위해서 왕이 되어졌지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는 왕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 자기를 위해서 정치하는 거지 속으면 안 돼요. 백성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온 세상이 계속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불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요.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내용 속에서 볼 때 유일하게 예수님만 백성들을 위하여서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연약한 나를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왕권을 통일해버렸고 그리고 왕권을 확립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뭐예요? 미련한 사건이고 그리고 이거는 헬라인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지식인들이죠. 오늘날로 따졌을 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미련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자기를 희생해서 저렇게 한다고? 이거는 소모적인 일이다. 말도 안 되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꺼리끼는 일이었어요. 왜 꺼리끼는 일이었죠? 그들이 모함해서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게 어떻게 지혜로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 6절에 얘기했을 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7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은밀하다고 하는 것은 덮어놨다는 것이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증거되는 것이에요. 비밀이라고 하는 게 세상은 없죠. 비밀이야 하면서 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비밀은 비밀을 맡은 자들,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이 권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미리 정하셨다고 얘기하는 이 말 속에 권하기로 미리 정한 사람들에게만 증거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끝교회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닐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인도하셨지만 다닐 수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거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학원 다니듯이 다니다가 아유 다니기 싫으면 끊어버려야지 나가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거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기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작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이거는 여러분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 교회 다니게 된 거 아유 저주였어 이런 사람 아직은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유 하필 그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에서 다행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죠. 아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가 본데 여러분들 이 교회는 아주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거를 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물 만난 고기처럼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장소죠. 그런데 만약에 번지수가 다른 존재들이었다면 이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나는 오늘날 살아가는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또 마시기도 바쁜데 옷 입기도 힘든데 도대체 살아가는 이야기는 안 하고 맨날 예수 얘기만 하는가. 여러분들 복음은 예수 얘기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만 이 비밀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의 그 내용을 조금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하늘의 족보를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의 족보를 따라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땅의 족보를 따라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자기가 멸망을 원하고 세상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그들에게 전하지 말래요. 그들이 더욱 눈이 어두워지도록 귀가 들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누굴 보냈어요? 이사야를 보냈다는 겁니다. 찾는 사람들만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했지 이 구원이 값싼 싸구려가 아니라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고귀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걸로 만들어버리고 내 기분에 따라서 내키는 대로 어쩔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바람이 싹 불면 봄바람이 싹 불면 살랑살랑 하면서 쏙 눈치 보면서 빠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만 왜 그렇게 되어지겠습니까? 아직 그 예정하신 날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되어진 날이 일어나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더 무섭게는 뭐예요? 나를 택하지 않아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눈치 보면서 계속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살다가 지옥 갈 수도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건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죄악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생각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곧 감추었던 것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 했대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이 타락할 걸 알았나요? 알았습니다. 알고 창조하시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가슴 아픈 결정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 영광을 위해서, 왜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는 영광이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잖아요.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어요? 우리는 저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겉과 속이 다 썩은 인간인데 앞만 겉만 착하게 하면 뭐합니까? 속이 썩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을 꿰뚫어 보는 그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 자체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썩은 그 음식을 갖고 그 쉬쉬 이렇게 건져 갖고 그걸 갖고 음식을 한다고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먹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건 줄 모르고 막 먹을 때 막 꼬막을 넣어서 먹는데 꼬막이 쉬었는 줄 모르고 먹는 사람은 맛있게 먹어요. 근데 쉬었다는 걸 아는 즉시 어떻게 이러면서 뱉어버리잖아요. 아니 그거를 알면서 먹을 수 있는 사람 많이 없다니까요. 꼬막이 쉰 걸 알면서 먹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한번 뭐 경험해 봐야지 아시나? 네. 아니 이거는 썩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음으로 나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뭐예요? 오늘날 문제가 되는 건 썩을 그런 것들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아우 그래도 썩은 달걀이 맛있지 하면서 먹는 사람들은 먹더라니까요. 아니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대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으로. 근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봤더니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되게 오묘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아였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지혜는 그때 당시 통치자들이 몇 사람도 알지 못했다고요?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알았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때 당시 통치자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진행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져요? 1장에 보게 되니까 27절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그리고 28절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구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육체도 자랑할 수가 없게 만들어 가장 미련하고 천하고 나약한 자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천하고 미련합니까? 할 수 하는 게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놀릴 때가 있어요. 야, 저 목사님은 목사 안 하면 뭐 했을까? 진짜 정말 복 받았네요. 고맙더라고요. 진짜 그런 얘기 해주는데. 이 복이죠.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야, 진짜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고자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누구라도 구원하시겠다고 하면서 가장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옛날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 이 일을 감당해가는 사람들 또한 가장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을 써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일을 진행하시면서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걸 토대로 해서 그때 당시에 소외받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밖에 없었던 예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알았다면 통치자들이 이 고귀한 걸 알았으면 그랬는데 몰라서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고 죽이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 안에 있었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에게만 준 영광이 믿는 자에게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자, 그때 통치자들도 몰랐는데 오늘 나약한 나에게 알게 하신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비밀이에요, 비밀. 아무에게나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이 비밀이 전승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졌던 것이 진짜 기독교예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되어져 갔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택함을 받은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의 주인공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이 없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돈, 명예, 권력, 권사가 없더라도 예수를 알게 되어졌다면 이거보다 더 기쁘고 자랑할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한다면 1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바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택한 자에게만 일어나고, 이거는 감춰진 것으로 비밀스럽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누가 봤어요? 부활한 거는 소수의 사람들만 봤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을 몇 명이 봤어요? 500명의 사람들이 봤고, 500명의 사람들이 봤지만 380명은 도망갔어요. 12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120명의 소수 증인들에 의해서 이 낯선 땅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폄훼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비밀스러운 것, 소수의 그 정한 사람들, 택한 사람들에게만 준다는 거를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방 종교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예언되어진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고, 그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나도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졌다면 비밀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어떤 자에게 이 비밀이 알려진다고요? 미리 정하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알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경험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다가 죽게 되어진다. 지혜는 뭐예요? 경험으로 얻는 거잖아요. 이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가리키는 이 세상의 교육 속에 그냥 세상 사람들을 양성해내는 세상의 교육 속에 훌륭한 사람도 되어질 수 있고, 돈 많은 사람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은 될 수 있으나 예수의 사람은 되지 못하면서 멸망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이 비밀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나온 이 사람들만이라도 이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제 소망이에요. 진짜 이 교회 더 안 커져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유지하면만 살 수만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이들의 헌신이 있어서 그런 거죠.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보이지 않는 이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자, 그거를 제가 공개를 일부러 하지 않아요. 천국 가서 많이 상급 받으시라고. 그거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 하나님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대로 제가 감당할 수 있다면 감당하겠지만, 진짜 이 땅끝교회, 이 교회의 문턱을 밟은 이 사람들만이라도 제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도 알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안다고 하면서 또 세상에 생각이 들어오고, 그래서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저부터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 도와주세요. 항상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밀이에요. 비밀. 나에게 이거 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엄청난 일.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퇴색되어지면서 자꾸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들이 사람들에게 계속 주입되어지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비밀이에요. 비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주고 전승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비밀을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가서 만인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선포하던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그걸 관심을 보입니다. 그 비밀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은밀한 이 비밀의 역사, 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것은 자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구원하려고 미리 정하신 자들 있잖아요. 이 예비하신 모든 것, 요 모든 것이 바로 30절에 나와져 있는 그 어떤 거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왜 얘기했냐면 사람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가르침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도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또 사람들이 이거를 보여준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내가 이거를 생각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운동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알 수 있겠죠.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고 해서 생각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역사해야지만 계시해야지만 이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걸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는데 구원을 좁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넓은 걸로 바꿔버리고 있어요. 교회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놀라운 이 비밀들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뭘 통하여서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 라임을 맞춰드립니다. 합을 맞춰줘요. 이 단어를 볼 때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아까 뭐라고요?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택한 자가 맞다면 성령을 통해서만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지 아까 9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눈으로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절에서부터 16절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신 건데 10절 먼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게 중요하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드리죠. 말씀이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고 있죠. 그리고 또 눈으로 듣고 있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눈으로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귀로 듣고 있으나 들리지 않는 것이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뭐를 통해서만요? 성령을 통해서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빛에 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깨닫는 거죠. 아, 이게 죄구나. 아, 내가 말하지 않았던 게 죄구나. 침묵했던 게 죄구나. 아, 엄마 아빠가 죄악으로 나가는데 말하지 않았던 게 죄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회개하고 다음에 말을 하죠. 머리로만 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네. 지식으로만 들어가면 이렇다니까. 아이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예?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말을 해요? 예. 어떻게 말을 해요? 진짜 말 못하죠. 예배가 있다고 왜 말을 못하냐니까요. 예배가 있어서 간다고 왜 말을 못하냐고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술 못 먹습니다. 왜 말을 못하냐고요.
왜 그럴까요? 진짜 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강하게 비춰져서 내가 죄인 되어져서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거라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분명히 듣기도 듣고 보기도 보고 마음으로도 생각하는데 진짜 마음에 비춰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행동과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대요? 그냥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있대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질 때 여러분들 빨리 짓기도 하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질 때 뭔가 성과가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와보면 알아요? 비가 와보고 바람이 불어보면 아는 거예요. 사람에게 시험이 딱 찾아옵니다. 믿음이 있는가 딱 시험이 찾아올 때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게 지금 들어왔던 이 모든 말씀이 지식에 불과했구나.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나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걸 경험한 사람이 말 한마디도 못한다고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분명히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이게 진짜라는 걸 나는 경험했는데 진짜를 알면서 거짓을 향해 나간다고요? 이거는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어느 사람이 예를 들면 물건 사러 갔는데 자, 이거는 진짜예요. 이거는 가짜입니다. 근데 진짜를 가짜보다 싸게 준다고 하면 진짜를 사겠어요? 가짜를 사겠어요? 근데 가짜가 진짜같이 생겼네. 사는 사람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같은 가격이어도 분명히 진짜를 살 텐데 가짜가 진짜보다 비싸면 당연히 진짜를 가져가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이거 분명히 가짜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가짜가 더 좋아 보이는데 야, 가짜가 어떻게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진짜 같으니까 돈을 더 주고 사겠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흥미롭죠? 안 흥미로우세요? 뭘 사봤어야죠, 우리가. 예, 좀 나가서 좀 사보세요. 예. 아니,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진짜 이거가 진짜라는 걸 알면서 가짜를 가져가는 이상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가짜와 진짜를 섞어놓고 판다고 해보세요. 가짜와 진짜가 같은 가격에 파는데 이거는 섞여 있습니다. 빨리 가는 사람 선착순입니다. 그 미국에서 막 서로 그걸 가져가려고 인형 사러 가다가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났대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섞어놓고 파는데 거기에다가 뭘 이렇게 특별판으로 목걸이를 달아놨다고 하고 뭘 하니까 목걸이 그거 찾는다고 하면서 하다가 내가 집었어 네가 잡았어 하면서 막 머리 잡고 막 싸우고 그랬대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진짜를 아는데 가짜를 가져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얘기하시고 있어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깊은 것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아까 7절 말씀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그 감추어졌던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어떤 거예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던 사건인 십자가 사건까지도 통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야 이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않았다면 예배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예배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예배만큼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예배 전에 기도도 좀 하시고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또 내가 이 찬양할 때 진짜 내 생각 모든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준비 찬양이란 말이 없어요.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진짜 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일을 누가 한다고요? 사람의 영이 한대요. 오늘 내가 죄악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 영이 뭔지를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영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겉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나타남과 구원의 역사 자체는 하나님 영 외에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을 받는 게 중요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세상의 영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안에 영혼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 어떤 영의 영향을 받을까요?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이라고 하는 게 푸니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는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겁니다. 루아흐가 얘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 그 단어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생기와 호흡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호흡,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어떤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 그 세상의 영의 바람이 불어와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봄 되면 자꾸 뛰쳐나가는 게 뭐예요? 예? 예전에는 봄 되면 뛰쳐나가는 사람들 많았어요. 요즘은 좀 덜한데 봄만 되면은 꽃을 이렇게 여기다 왜 꽂고 다니는지 모르는데 어렸을 때 제가 자주 뵀던 분이 그러는데 영향을 받는 거죠. 속에 있는 그 영과 그 봄 기운이 영향을 받듯이 봄바람이 불어올 때만 되면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아, 영적인 것이 연관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기운이 바로 바람이 불어오듯이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데 속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영에 그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내 속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다면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불어오는 그 영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죠. 오늘 나에게 진짜 새 영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새 마음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한 그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면서 여기에서 택한 영혼들은 그 성령의 그 바람과 함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빛이 비춰진과 같이 영향을 받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소망하길 바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이것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 내용이 왜 중요해요? 분명히 여기서 어떤 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진짜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생기의 바람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 그에게 영향력을 미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하는 이가 성령 충만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같이 합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오늘 내가 뭘 바라고 있어요? 세상의 영에 영향받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은 내 모습을 내어놓고 그냥 하나님께 오픈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듣고도 딴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아니 내비게이션이 이쪽으로 가라는데 제가 이쪽으로 하는 게 더 빠르지 하고 봤다가 뺑글뺑글 돌아가더라니까요. 물론 틀릴 때도 있어요. 지름길을 알게 되면 돌아갈 때도 있지만 초행길을 가면서도 아 내가 이거 지도에서 봤다고 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되면 엄연히 틀리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제가 또 고집 얼마나 센지 제 아내한테도 맞다고 하고 가면은 꼭 틀려요. 네, 그냥 그런 이야기, 지나가는 이야기지만도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도 다른 길을 걸어가면은 예레미야가 얘기하기를 뭐라고요? 이게 완악함이라고 하는 거죠. 알면서도 그 길을 왜 가냐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죄인됨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자, 육에 속한 사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영적인 분별 13절에서도 얘기하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14절에서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분명히 얘기해요. 이 자리에 분명히 육에 속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로 지금 부름을 받은 거는 하나님이 다 영에 속한 자가 되길 원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달,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 그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셨던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택하였으나 은혜를 받지 않은 자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보여줄 수도 없고 들려줄 수도 없고 깨닫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부모가 이 사람에게 알게 하면 좋겠지만 저 사람이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부모도 자식에게 못하고 자식도 부모에게 못하고 제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청년이어도 야, 너 그렇게 가면은 죽어. 너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이거에 제 마음이 그에게 증거되지 않으면 할 길이 없습니다. 청년이어도 마찬가지고 제가 권사님, 집사님들 또 사역자들 누구에게도 제가 그 마음을 진짜 꺼내서 진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를 바깥에서도 얘기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통달하게 하시지 않으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좀 되는가 싶으면 또다시 원점으로 가고 또다시 하나님 은혜로 가는가 싶으면 또다시 가는 제 모습을 볼 때 타인의 모습을 볼 때 무너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왜 또다시 그 개가 토한 거를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가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인간이 어떻게 이거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한 거는 진짜 육에 속한 자들 내가 이 전하는 말 너희들 이해 못하면 판단하지도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여기서 신령한 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상징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비밀을 맡은 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를 아니하느니라.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잘난 척하는 얘기가 아니라 뉘앙스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하는 사람의 일을 분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너네 육에 속했지? 육에 속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교회에서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사람들이 예전에 저를 붙잡고 어떤 분이 술을 드시고 제 친구 아버님인데 너가 목사가 된다고? 너 앉아서 들어봐. 너 목사가 되면 제발 이 설교는 하지 마. 왜요? 그랬더니 야, 네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봤어? 뭐를 해봤어? 하나도 경험도 안 해본 네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그러길래 제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그러하다니까 믿으셔야죠. 그랬더니 이게 또 답답한 놈이 하나 또 나왔네 이러더라고요.
술 먹고 한 얘기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제일 열받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설교한다고 나와가지고 머리 이렇게 넘기고 그리고 옷 정갈하게 입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람들에서 관심도 없는 것처럼, 진짜 사실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의 눈이 또 그렇게 보여졌겠죠.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하는 얘기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는 하나님 편에서 살라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헤아려서 이 부분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고, 진짜 이 부분 자체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맞춰 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다는 것,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여신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나 신약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땅에서 먹이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은 오늘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철없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짜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가? 그러면 성령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16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육에 속한 자들 그래 너희들은 안 받아도 돼. 하지만 영에 속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주일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어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걸 경험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는 것과 그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또 학업과 지식과 이 모든 게 두세 번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십니까?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이 지혜를 실제로 경험함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육에 속하여서 그 육신의 말들을 하며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탐복하며 탄식하며 그들에게 그 영적인 일들을 가르쳐주고 그 비밀을 그들에게 알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은혜를